우리 성경과 연예신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보관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의 보관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이제 은혜 안에 믿음으로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은혜 안에서 있는 모습 가운데서 은혜의 보안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므로 그분 안에 거하는 은혜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경험이 되셔서 오늘 주보의 말씀처럼 은혜가 무엇임을 실제 증거하는 말씀 그들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빌립보의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이 창조함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 안에 존재한 그 평강이 그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 잠시 한번 주보의 말씀을 잠시 한번 숙고한 다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편지하였다.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거룩함과 성화는 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개인적 노력, 즉 개인적 복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어지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다. 그 때에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과 조화가 되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야 구주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희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은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함께 이 시간 먼저 본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을 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다른 번역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리빈 헤랄드 1894년 4월 17일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충만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대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가? 그리하면 충만하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받을 분량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분량대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복종하여 그 은혜가 주시는 놀라운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고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도록 그분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공부할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분량대로 은혜를 받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하신 의의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품성은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의의를 받지 못한 채 결핍된 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주님 안에 존재한 충만한 분량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면 은혜는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며 은혜를 주신 분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어서 언급하기를 그러므로 너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하시면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삶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서 그리하여 더 이상 죄를 섬기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은혜를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아직도 육신의 본성의 욕구가 죄가 혹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영감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죄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한다면 아직도 죄의 충동에 우리가 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역사하도록 허용하기만 한다면 은혜는 반드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를 믿고 또 이해는 하지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바쳤던 그 마음의 자리를 끊임없이 성령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또다시 은혜가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이건 역시 영감 말씀하시기를 불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념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혹을 받는 입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기의 끝이 신속히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영혼이
네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것인가를 항상 물어보아라. 언제 예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심판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과연 최종 판결이 날 때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될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수에 낄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그대의 마음속에 거룩함이 그대의 소원이 되었는가? 그대의 죄악이 그대 앞에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태단처럼 막고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죄를 자복하고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께 용서를 구하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율법에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는 말씀 앞에 은혜의 충만함을 갈구하라. 그대의 마음을 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마음속에서 발견되게 될 것이다. 그대 은혜의 깊은 불을 깊이 생각할 때 은혜가 그대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 희생의 공로와 그분의 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나아가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깊이 갈망할 때 은혜는 그저 주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소유가 되어질 때, 은혜가 소유되어질 때 예수 희생의 공로와 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성화시키는 은혜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제원 사권 88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보관자이시다. 그 다음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분은 은혜를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신다. 이상 말씀이죠? 은혜를 말하고요? 사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께 매여 달려서 그분의 키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갈망하고 구하고 나가서 은혜 안에 믿음으로 끝까지 유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사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시겠죠? 의를 갈망하고 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 의와 배치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기로 동의하고 우리의 전 소유를 그분께 날마다 그분께 자신을 드리면 값을 지불하면 우리는 그분의 의를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품성의 아름다움입니다. 믿음과 덕과 경건과 인내와 온유와 사랑과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운 품성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는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은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베드로서 1장은 말하기를 은혜가 더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너희에게 많이 있을지어다. 잠깐 한번 한 인물을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차 왕이 될 사울은 그 용모는 많은 사람이 칭찬할 만큼 준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사울은 고상하고 존귀하고 혈기왕성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커서 무사람의 칭송을 받는 자였다. 그는 마치 존경받을 자로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다. 누가요? 사울이요. 그런데 예리시는 말하기를 사울은 이와 같은 매력적인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고,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사울은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그는 전혀 체험하지 못한 자였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몇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 자,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에 심겨지면 그들은 마음이 겸손해진다. 나아가서 하늘의 사물에 관한 대화가 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만들어버린다. 그 은혜 우리 마음속에 이생에 대한 이 속된 대화를 초월해버려서 하늘의 신령한 대화로 우리를 뭐한다? 이끌어갈 것이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요, 은혜가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께 속한 그들을 취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받는 자에게 그 빈자리에 주님의 소유물을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을 쳐주실 것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좀 더 풀이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품성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구하면,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부를 것이라. 어떻게 배부릅니까? 성령께서 갈망하는 주님의 은혜를 그들 속에 뭐한다? 넣어주시겠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뭐하게 해요?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고 우리의 대화를 천박한 대화에 머물지 않게 하실 것이며 하늘의 사물의 대화에 우리를 뭐할 것이다? 이끌어갈 것이다. 오늘 우리 집사님 어머니의 간증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시면 우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 밖에 있는 진짜 양들이 무언가를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참. 제가 위로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마 저런 분들이 하늘에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다. 마저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은혜가 소유되어지면 입술은 찬양과 감사로 넘치게 될 것이며 그때 그들은 기도와 의무의 이행과 자비와 걷기가 그들의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주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실물교훈 271페이지입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품성을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의 의를 선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품성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히데소방 312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의 생애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속성이 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 삶에서 주의 형상이 반사되어 나온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하는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고 하늘의 분위기가 그들을 감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말씀을 믿노라고 진리를 아노라 하지만 왜 품성의 변화가 없을까? 왜 완전한 변화가 안 일어날까?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거룩한 품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때때로 말이 산하고 거칠고 오래 참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급한 승리, 이기심, 자아 존중,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로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듭나지 못하는 까닭이며, 잘 들어보세요. 진리의 누룩이 그 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다시 말합니다, 은혜가 결핍된 사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합니다. 진리를 안으로 하고 믿고 있지만 왜 품성에 거룩한 경험이 없을까? 한마디로 은혜가 뭐 되었다? 결핍되었다. 왜 결핍되었습니까? 진리에 변화시키는 누룩의 역사의 경험이 그들에게 너무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가 교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 그들은 주님을 지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내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목사에게 보낸 권면 466페이지 말씀이네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헐뜯기, 조롱하기, 허위 진술하는 일들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값이다.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대에게 고귀한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마음을 점점 타락시키고 영혼을 비천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신령한 것들이 비천한 차원까지 끌어내려오고 어둠의 왕이 기뻐하게 하고 성령은 슬퍼하면서 떠나갈 것이다. 왜 그런가? 은혜가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 영혼의 성소 안에 은혜의 기름이 있는가? 은혜의 기름이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있다면 어디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지혜가 높고 공헌한다 해도 은혜의 기름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의 등에 불을 붙일 기름이 없다면 분명하게 밝은 빛의 광선을 보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은혜의 기름. 은혜의 기름. 혹시 저와 여러분 아직 결핍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아직 받아주실 만한 때가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린 동안에 은혜의 보관소 주님께로 가셔서 넘치는 은혜의 기름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은 주님의 은혜, 곧 저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들의 품성의 변화를 형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 더 읽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정원 1권 704페이지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쳐주고 감화시켜주는 일에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지금 연약해져서 힘이 필요한 전신의 힘을 완전하게 개발시켜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그대의 품성의 결함을 고쳐준다고 말합니다. 인내와 동정과 사랑의 곡식을 지금 심어야 한다. 곧 추수가 끝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은 지금 영혼을 위해서 형성되고 있는가? 지상에서 하늘을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가?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 곧 거저 주시는 최상의 은혜를 잊고 있어야 한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좀 펴셔서 로마서 6장을 좀 펴서 은혜에 대한 우리 몇 구절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다 함께 폈으면 로마서 5장 2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폈습니까?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은혜도 의를 통해서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같은 말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뭐합니까? 지배하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 이르게 한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6장을 좀 펴십시오. 폈습니까? 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가 없으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까? 18절의 말씀 시작.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느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사모하시고 경험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9절은 말합니다. 의에게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아까 5장 21절의 말씀이죠. 은혜가 우리 안에 의를 통해 지배할 때 우리는 뭐가 되어진다? 의의 종이 되어진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죠. 두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이 가능할까? 6장을 염두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자아를 비우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모범을 따라서 꼴 지어지도록 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앞구절은 뭐라고 말해요? 앞구절은요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그렇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실진데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뭐하라? 항상 복종하라.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게 12절의 말씀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매 순간 의지를 나한테 주어. 그 뜻입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하는 것이 가능할까? 마음에서 자아를 비우고 마음을 그분께 바쳐서 거룩과 모범을 따라 꼴지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응할 때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요 하늘의 소낙비가 때를 따라서 내릴 것이며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늘 은혜가 그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주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은혜는 우리 마음을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아를 높이지 않게 할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은혜를 얻습니까? 히브리 4장 15절, 16절을 한번 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16절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나는 보았다. 그대는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라. 간단합니까?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전심을 다해 그분을 찾으라.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주어서 마지막입니다. 철저한 계획을 일으켜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간단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하십시다. 전심으로 구하십시다. 밀실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은혜가 철저한 계획을 일으켜서 그대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동성가족,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일에 헛되이 받는 우를 범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거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주님 안에 있는 은혜가 믿음으로 날마다 끼어 올려져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가 무엇임을 증거하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생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일에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궁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그런 많은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권능과 의의 병기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은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없고 무명한 그처럼 보이지만 유명한 사람이고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산 자이고 날마다 징계를 받고 날마다 죽임을 당하지만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무한한 은혜의 보관소, 주님 안에 있는 다음 없는 은혜의 샘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은혜의 주인 되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일에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 나가서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경험의 사람이 되어서 사도 요한처럼 날마다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 앞에 굴복함으로 예수님처럼 되어졌던 그 놀라운 복음의 계획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은혜의 결핍과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 신앙의 만족 가운데서 썩은 무죄의 삶을 용서해 주시며 주님처럼 담는 그 일에 굴하지 않는 열심으로 갈망으로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하고 성령께 절교 자신을 드림으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체험되어지는 시험을 교훈으로 시험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거는 말하기를 진리를 믿는 자가 많지만 진리의 변화시키는 능력의 경험이 너무나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특히 동산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소위를 살펴보게 하셔서 아직 은혜가 있는 동안에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서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일 남은 시간 해가 지도록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대화가 우리 입술에서 새어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제가 서로를 은혜를 증가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종일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